다윗은 가장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반역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눈물을 흘리며 도망길을 걸어야 했습니다. 그 도망하는 순간 압살롬은 자신의 의붓 어머니, 다윗의 후궁들이죠. 후궁들을 백주대낮에 범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어머니를 범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고대 근동의 정복자의 일반적인 관습이었어요. 그 어떤 대상의 아내를 취하는 것은 그 사람을 정복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다윗을 정복했고 내가 다윗을 해치웠고 내가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다 라고 하는 선언하는 행위로서 백주대낮에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 압살롬은요 어머니를 범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또한 이전에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말했던 그런 징계의 증거이기도 했죠. 사무엘하 12장 11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대낮에 동침하리라.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광야로 피신해 갔습니다. 지난번 우리가 살폈던 15장 23절에 보면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광야, 다윗이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이 광야를 주목해 보십시오. 한편으로 다윗에게 있어서 광야는 지긋지긋한 곳입니다. 왜냐하면 젊은 나날에 사울의 눈을 피해서 십수년 동안 광야에서 도피 생활하던 다윗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다윗의 신앙이 이 광야에서 형성되었었죠. 수많은 아름다운 시편들이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하면서 또 하나님의 지키심을 체험하면서 읊었던 노래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이 광야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이 대목을 보면서 다윗의 신앙이 영적으로 회복되는 때가 오겠구나라고 하는 기대감을 갖게 되죠. 그렇습니다. 다윗은 지긋지긋한 광야에서 왕이 되기 이전에 왕이 되기 위한 훈련을 받았고 이곳에서 기도의 삶을 살았으며 하나님을 향한 찬송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다시 한번 다윗을 광야로 밀어놓고 있는 것이죠. 사실 다윗이 광야로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광야가 다윗에게 찾아온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윗을 광야로 밀어 넣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왕궁에서 그 화려한 왕궁에서 화려한 옷을 입고 호의호식하던 그래서 점점 마음이 굳어가던 그 다윗의 신앙이 이 광야에서 조금씩 회복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자에게 성도에게 광야를 허락하시죠. 여러분들도 광야를 겪으셨죠? 여러분들도 인생 굴곡을 지나오시면서 여러 차례의 광야를 겪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절망적인 말씀을 좀 드리자면 그 광야는 다시 찾아옵니다. 절망적입니다. 그 지긋지긋한 광야, 좀 피하고 싶은 광야는 앞으로도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평안한 삶을 살게 되면 또 굳어지기 때문입니다. 좀 살만하면, 좀 평안하면 우리의 마음이 또 굳어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또다시 광야를 허락하시죠.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의 이야기는 우리가 겪는 이야기이기도 한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역사적인 이야기가 오늘 들려진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에게 찾아올 광야를 통해서 나를 어떻게 만들어 가실까? 그것을 여러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광야에서 다윗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여러 가지의 징후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기도가 회복이 되죠. 우리는 지난주 광야에서 다윗의 첫 기도를 살펴보았습니다. 지난주 15장 31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이 어리석게 해 주옵소서. 광야로 들어가자마자 다윗은 그 압살롬에게 붙어버린 자기의 친구 배신자 그 아히도벨의 그 모략이 어리석게 해 주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시편에 보면 주옥 같은 시를 이 압살롬을 피해 도망하는 상황 속에서 지어서 노래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죠. 특히 시편 3편, 시편 41편, 시편 55편이 바로 이렇게 다윗이 도망하면서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하면서 지은 시들입니다. 지난번 우리 2주 전에 수요일에 우리가 시편 3편을 살핀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2절 3절을 보면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다윗 끝났다 이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왕은 압살롬이다. 다윗의 시대는 끝났다. 다윗은 죽었다. 이제 끝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3절에 보면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신다라고 다윗은 노래하고 있어요. 그리고 6절 말씀 보면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이다.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하는 중에서도 천만인이 나를 공격하고 천만인이 나를 둘러싸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잠깐 살폈어요. 시편 41편에 보면 배신을 당한 그 다윗의 고통의 노래가 이렇게 읊어지죠. 내 친구가 나에게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 고백이 시편 41편에 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살펴볼 시편이 시편 55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좀 끼워 넣으시고 시편 55편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지금 이렇게 도망하는 상황 속에서 어떤 노래를 부르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5편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시작.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여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리로다.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나는 지금 너무 두렵습니다. 나는 지금 너무 마음이 괴롭습니다. 만약 내게 날개가 있다면 비둘기처럼 날아서 이 폭풍을 피하여서 이 곤고를 피하여서 저는 평안을 누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라고 이렇게 다윗은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12절 13절 말씀 보십시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를 책망하는 자가 진짜 원수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친구들이 나를 지금 원수처럼 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이 사람들이 나를 배신했습니다. 내가 믿었던 사람들이 나를 배신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옵소서라고 다윗은 기도하죠. 그리고 23절 마지막 이 고백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마지막의 고백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확신의 고백으로 끝내고 있습니다.
나를 공격하는 자들이, 나의 원수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의 연수에, 저들의 생명에 반도 살지 못할 것입니다. 나는 주를 의지하리로다 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기도가 회복되고 있어요. 다윗은 광야에서 찬송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보는 광야의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윗은요, 광야에서 부드러운 마음, 온유한 마음이 회복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윗은 요단강을 건너 마하나임까지 피난을 간 후에 자신을 추격하는 아들 압살롬의 군대와 부딪히게 돼요. 즉 도망을 가는 다윗의 군대와 다윗을 추격하는 압살롬의 군대가 부딪혀서 전쟁을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다윗은 앞장서서 싸우고자 합니다. 이전에는 다윗은 잘 싸우지 않았죠. 편해졌을 때는 이제 장군들을 보내지 자기는 왕궁에서 편히 쉬고 낮잠을 자다가 밧세바를 범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때는 앞장서서 싸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부하들이 만류를 해요. 왕이시여, 지금 우리가 왕을 바라보면서 왕을 위해서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왕이 만약에 해를 받으시면 우리는 모든 것을 놓치게 됩니다. 왕은 우리 10,000명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왕의 몸을 보호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죠. 그러자 다윗은 이런 부하들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십시오. 본문 18장 5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들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아멘. 보십시오.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해달라. 나를 봐서라도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압살롬을 죽이지 말아달라라고 하는 요청입니다. 혹자는요,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반란을 저지른 압살롬의 악에 대해서 처단하지 못하고 여전히 인정에 매달려서 여전히 부정에 매여서 우유부단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이렇게 다윗을 비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코 이것은 싸구려 감상주의에서 나온 생각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자신의 죄인됨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는 데서 나오는 다윗의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다윗은 이 모든 문제들이 자신의 죄 때문임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왜 광야를 허락해 주셨는지를 이해하면서 믿음으로 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전에 다윗이 첫 번째 광야 생활을 할 때 그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원수가 있었죠. 그 첫 번째 원수는 누구였습니까? 사울 왕이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죠. 2번이나 이제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때 광야에서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2번이나 또 마찬가지로 사울을 용서했습니다. 너그러운 마음을 가졌죠. 부드러운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 마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때 가졌던 마음, 원수를 향해서 분노하고 이를 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원수에 대해서 용서하는 마음, 이런 마음을 다윗은 가졌던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내가 그때 압살롬을 받아들여주지 말 걸 그랬어. 내가 그때 압살롬에게 입 맞춰주지 말 걸 그랬어. 그렇게 다 해줬더니 결국에는 내 머리 위에 올라가지고 내 목을 치려고 하는구나. 내가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그렇게 사랑을 베풀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렇게 인간적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신에게 탓을 돌리면서 용서의 마음, 부드러운 마음, 이렇게 용납하는 마음을 가졌던 것이죠. 여러분, 광야는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부드럽게 만듭니다. 어제도 우리 교회 성도님과 제가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저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참 인생을 겪어오면서 참 힘든 시기를 많이 겪었지만 오히려 그런 시기를 통해서 제가 좀 더 마음이 여유로워진 것 같습니다. 그런 고백을 저한테 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내일 설교하는 내용인데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경험이 없을 때는요, 어떤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럼 발끈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불의한 모습을 보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할 수 있어? 교회 안에서 어떤 불미스러운 모습을 보잖아요. 흥분하면서 교회가 어떻게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있지? 엉망진창이구만. 이렇게 말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산전수전을 다 겪잖아요. 그러면요, 좀 온유할 수 있어요. 아유, 인간 그까짓 거 뭐 그럴 수 있는 거지 뭐. 교회가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사람이 다 그런 거 아니야? 우리 그렇게 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광야는요, 우리를 너그럽게 만듭니다. 광야는 우리를 좀 더 여유롭게 만듭니다.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광야에서 훈련시켜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광야는요, 용서의 기회를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제가 지난주에 책을 읽으면서 팀 켈러 목사님의 용서를 말하다라는 책을 읽었어요. 제가 지난주에 읽으면서 참 와닿은 내용이 있었는데요. 팀 켈러 목사님이 젊을 때 미국에서도 여름 성경학교 같은 걸 하잖아요. 성경학교를 교회에서 하면서 이제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전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만나고 아이들은 뭐 교회 오겠다라고 하면 약속을 받아내고 또 부모님에게 허락을 맡아야 되죠. 그래서 부모님에게 허락을 맡기 위해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띵동띵동 눌렀더니 어떤 아저씨가 나오는 거예요. 이 아이를 교회로 좀 데려가서 같이 예배드리고 나중에 어떻게 끝나면 데리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 아버지가 너무 시큰둥한 겁니다. 표정이 시큰둥한 거예요. 나중에는 화를 내기까지 하는 거예요. 어떻게 말하냐 하면 우리 아버지가 자식들을 억지로 교회로 다니게 만들었습니다. 종교를 강요했다고요. 나는 절대로 내 아들들을 교회 근처도 얼씬거리지 못하게 할 겁니다. 막 이렇게 화를 내더래요. 그 모습을 보면서 팀 켈러 목사님이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그냥 제가 책을 있는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아버지를 향한 분노가 여전히 시퍼렇다는 점에서 그 사람의 정체성과 자녀 양육이 여전히 그의 아버지에게 지배당해 휘둘리고 있다는 것만은 확실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버지를 용서 못하니까 아버지에게 나중에 커서도 휘둘리고 있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나를 그렇게 만들었어. 그래서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라는 거죠. 자, 보세요. 아버지가 나에게 교회를 강요했어. 기독교를 강요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는 아들에게 불신을 강요하게 되죠. 용서를 못하게 되면 자유로워지지 않습니다. 용서를 못하잖아요. 그럼 무언가의 그 대상에게 매이게 됩니다. 그런 경우들을 가끔씩 봐요. 여러분 요즘 아이들 이렇게 교화시키는 방송? 금쪽 같은 내 새끼. 제가 한 번씩 보는데요. 거길 보면 이제 반항적인 아이들이 있죠. 그러니까 부모님에게 나에게 상처를 줬거나 이럴 때 반항적인 아이가 있습니다. 완전히 반대로 하죠. 그러니까 엄마가 싫어하는 대로 행동합니다. 엄마가 좋아하는 거 하지 않죠. 그런 경우들을 우리 가끔씩 보지 않습니까? 그건 나중에 커서도 그래요. 싫어하는 걸 하고 좋아하는 걸 하지 않게 되죠.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그 대상에게 매이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하지 못하고요. 자기가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미워하는 대상이 싫어하는 걸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미워하는 대상이 좋아하는 것을 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건 내가 미워하는 대상에게 매이게 되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요, 누군가에게 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서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 용서의 기회를 주시면서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 광야가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 자신을 보면서 우리는 조금 더 너그러워질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서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다윗은 압살롬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용서하게 됩니다. 그래서 광야는 많은 생각들을 하게 만들게 되죠. 다윗은 어쩌면 이 모든 일이 자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나단 선지자가 얘기했던 그대로 그 일들이, 재앙들이 자기에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죠.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 현대 심리학자들은 반드시 이렇게 말할 겁니다.
다윗이 자기를 모든 이 문제가 자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만약에 광야에 들어가게 된다면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옳다고요? 목사님, 그런 생각은 틀려먹은 생각입니다. 왜 문제를 자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까? 문제는 압살롬이죠. 압살롬이 잘못했지 않습니까? 압살롬이 잘못됐고 압살롬이 처벌받아야 되지. 왜 다윗은 이 모든 것이 내 때문이야,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요, 자기 건강에, 자기 정신 건강에 해로운 생각입니다 라고 사람들은 말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 문제가 저 사람 때문이야가 아니라 나 때문이야 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대상에게 매이지 않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저 사람 때문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분노로 끝나게 돼요. 분노로 끝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게 나 때문이야 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분노로부터 자유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옵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그 다음에 그 자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모든 게 내 때문이야 라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리스도 앞에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자책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께 나가야 됩니다. 내 이 모든 고통과 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서 나의 이 무거운 짐을 벗겨버려야 돼요. 거기서 비로소 자유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겁니다. 미워하는 것, 저 사람 때문이야 끝나버리면요, 그 분노로 끝나게 돼요. 내 삶은 분노로 점철되게 되는 겁니다. 아니요, 우리는 자유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에게 자책만 하고 살라고 가르쳐주지 않아요.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자책만 해, 이건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다른 사람에 대한 원망에서 자유로워지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분노로부터 자유로워지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광야는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동시에 광야는 회복의 공간이지만 또 분명 슬픔의 공간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압살롬을 잃습니다. 압살롬은 저주스러운 죽음을 당하게 되죠. 생각보다 압살롬의 군대는 허약했어요. 그도 그럴 것이, 다윗의 군대는 오랫동안 훈련을 겪었던 군대이지만 압살롬의 군대는 사실 급조된 군대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무리 수가 많더라도 훈련되지 않은 군대는 아무런 힘을 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수무책으로 압살롬의 군대는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자 압살롬은 이 전쟁이 끝났다라고 하는 것을 직감하고 이제 노새를 돌려서 도망을 가게 되죠. 그런데 그 도망을 가다가 이 압살롬의 최후의 모습이 성경에 그려지는데 굉장히 희화화되어 있습니다.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볼까요? 9절. 성경 사무엘하 18장 9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아멘. 여러분, 압살롬이 자랑하던 거 뭐였습니까? 그 펑키 파마한 그 머리였습니다. 머리가 얼마나 무거웠던지, 또 머리가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우리가 지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머리가 이제 도망을 가는데 머리가 찰랑찰랑 거리면서 이제 뒤에 이제 막 이렇게 날리는 겁니다. 날리는데 어느 상수리 나무에 그 머리가 걸리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막 빨리 도망을 가다 보니까 노새는 쑥 빠져나가 버리고 압살롬만 대롱대롱 지금 상수리 나무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이 장면을 보면서 참 하나님은 유머러스하시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 저주받은 이 압살롬의 모습이 이런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최후를 맞이하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장면을 그냥 희화화시켜서 이해할 것이 아니라 구속사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주보를 보십시오. 신명기 21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우리 이 말씀 잘 알죠, 그죠? 구속사적으로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나무에 달려 죽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압살롬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라는 것이죠. 왜 저주를 받았습니까? 압살롬은 그의 아버지 다윗을 배신했고 또 어머니를 욕보이는 죄를 지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형 암논을 죽이는 살인죄를 짓기도 했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질서를 세워놓으신 부자 간의 질서를 깨뜨려버렸고 그리고 임금과 신하의 질서를 깨뜨려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계명, 하나님이 주신 오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하신 이 오계명을 정면으로 어긴 것입니다. 오계명은 나를 낳아주신 육신의 부모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고 했죠. 그죠? 국가의 왕, 지도자, 이런 사람들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 오계명을 완전히 깨뜨려버린 사람이 압살롬이었습니다. 이 10계명의 경고에 따라서 5계명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그리하면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랬어요. 이 계명을 깨어버렸기 때문에 압살롬은 어떻게 됩니까? 그 생명이 짧아지는 것이죠.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또 다른 압살롬의 죄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18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압살롬이 살았을 때에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라고 말하였음이더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그랬습니다. 압살롬이요, 자기를 기념할 만한 아들들이 없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자기를 기념하는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이게 왕의 골짜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후손 대대로 나를 좀 기억해 줬으면 좋겠는데 나를 기억해 줄 아들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경에 보면 압살롬의 아들이 있어요. 여러분 사무엘하 14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있거든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아멘. 자기 누나 이름을 붙여서 딸의 이름을 다말이라 그랬죠. 아무튼 이 집안은 얼굴이 이쁘고 잘생겼어요. 근데 보세요. 아들 셋을 구슬 땅에서 낳았어요. 아들이 있어요. 그런데 왜 아들이 없다고 말합니까? 나를 기념해 줄 아들이 없다라고 왜 말합니까? 혹자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압살롬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 아들들이 저주받아 죽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뭐 나름 설득력 있는 설명이긴 하죠. 그런데 또 다른 신학자들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아마도 압살롬의 눈에 드는, 즉 압살롬의 마음에 드는 나를 이을 수 있는 아들이 없다라고 압살롬 스스로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근거가 있어요. 탈무드 가운데 소타라고 하는 탈무드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죠. 탈무드는. 그중에 소타라고 하는 탈무드는 이런 유대의 전승들 이런 것들을 기록해 놓은 책인데요. 거기에 보면 압살롬이 이렇게 말하는 대목이 있어요. 나를 이을 아들이 없다.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자기 아들 3명이 있었는데 나를 이을 수 있는 그런 좀 용맹하고 뭔가 좀 선이 분명한 그런 아들이 없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근데 제가 이런 내용을 좀 보면서 저 스스로 한번 추론해 보는 겁니다. 어쩌면 압살롬은 아들을 의심하진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이 아들로서 아버지를 반역했잖아요. 자기가 아버지를 안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또 한편으로는 아버지가 자기를 또 안 믿어줬죠. 그러니까 구슬 땅에 있을 때 오라고 하지도 않았고 또 예루살렘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2년 동안 만나주지 않았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내가 살인자라고 생각하는구나. 나를 받아들여주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마음을 끊어버리고 어쨌든 그런 아들로서 살다가 반역을 저질렀던 것이죠. 그러니까 부자지간에 어떤 정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도 나를 배신하면 어떡하지? 정이 없는 겁니다. 이 아들에 대한 어떤 뜨거운 마음이 없는 거죠. 신뢰가 안 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이을 아들이 없구나.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나를 기념하자라고 생각해서 이 기념비를 세우진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압살롬의 저주가
그 아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이야기들이 역사 속에 굉장히 많죠. 특히 여러분 헤롯 왕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태어날 때쯤 어린 아이들을 다 죽였던 헤롯 왕, 헤롯 대왕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신약 성경에 보면 헤롯 왕이 너무 많이 나타나니까 우리는 막 헷갈려요. 그런데 처음에 이스라엘의 그 왕이 되었던 헤롯 왕, 이 사람은 에돔의 피와 이스라엘의 피가 섞인 혼혈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장사를 잘해서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옥타비아누스가 황제가 되었을 때 로마로 가서 자기가 돈을 지불하고 아우구스투스가 된 옥타비아누스에게 통치권을 돈으로 삽니다. 유대 땅의 통치권을 사요. 그래서 헤롯 대왕으로서 유대 땅을 통치하게 되는데 이 사람은 사람을 못 믿는 병이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그렇게 온갖 술수와 살인과 모함과 뇌물로서 그 권력을 차지하다 보니까 아무도 못 믿어요. 부모도 못 믿어요. 자식도 못 믿어요. 아내도 못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 미리암네를 잔인하게 죽여버려요. 역사를 보면. 그리고 자기의 세 아들 안티파터, 알렉산더, 아리스토블루스 3명을 죽여버립니다. 왜냐하면 이 아들들이 뭔가 좀 불안한 거예요. 이 아들들이 나를 죽이고 왕이 되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 라고 하는 불안함 때문에 자기 친족들을 누구든지 막론하고 다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아우구스투스가, 옥타비아누스가 이 헤롯을 보면서 이렇게 말해요. 헤롯의 아들이 되는 것보다 헤롯의 집에 있는 돼지가 되는 게 낫겠다. 실제로 역사 속에서 이런 말을 했다라고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그런 태생의 한계, 어떻게 보면 자신의 어떤 과거의 한계, 그것이 압살롬의 발목을 잡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든 나는 내 이름을 남기겠다라고 해서 자신의 기념비를 세우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보면요, 이 권력욕 그리고 또 어떤 자기 공명심 이런 것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불쌍한 압살롬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기도 하죠. 애처롭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세히 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 자기를 위하여 자기 이름을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죄죠. 자기 이름을 위하는 것. 앞에서 제가 말했던 자기 증명, 자기 합리화 이런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본질적인 죄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창세기에 인간이 탑을 쌓죠. 바벨탑. 우리가 잘 아는 바벨탑. 그 탑을 세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11장 4절 주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바벨탑을 쌓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전에 하나님이 홍수를 내리셨을 때 사람들이 준비를 못해가지고 다 그때 죽어버렸다. 이제는 다시는 그런 일을 겪지 말자. 우리가 탑을 높게 쌓아서 흩어짐을 면하자. 그래서 홍수를 한번 극복해보자. 우리의 이름을 내자. 우리는 이런 과학 문명과 이러한 실력을 갖추고 이러한 건물을 쌓았다. 우리 이름을 내자. 공명심, 공명주의. 이것이 바벨탑의 목적이었습니다. 인간은 한평생 자기 이름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기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서 탑을 쌓죠. 하나님은 그 탑을 무너뜨리십니다. 하나님은 광야로 여러분들을 끌고 가셔서 그 탑을 무너뜨려 버리시죠. 압살롬의 탑도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어지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또 다른 반역을 보게 됩니다. 요압의 반역이에요. 압살롬이 나무에 대롱대롱 달려있는 모습을 본 부하가 압살롬에게 보고를 합니다. 압살롬이 저렇게 상수리 나무에 머리가 걸려 달려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 이 요압이 이렇게 말하죠. 왜 압살롬을 당장 죽이지 않았느냐 라고 말합니다. 그때 이 부하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12절 말씀, 오늘 본문 12절 말씀 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멘. 아주 충성스러운 신하입니다. 왕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말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압살롬을 해하지 않겠습니다. 왕의 명령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충성된 부하입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의 마음, 다윗의 명령과는 달리 요압은 어떻게 합니까? 이 압살롬의 가슴에 창을 찔러서 죽여버려요. 요압을 가만히 보면 이름이 헷갈립니다. 요압을 가만히 보면 굉장히 교활한 사람이에요. 언제나 다윗의 마음을 잘 꿰뚫고 다윗이 요구하는 대로 딱 움직여주죠. 이전에 우리아를 불편해하니까 우리아를 격전지로 보내서 죽여버리게 만들죠. 이 요압이 한 일입니다. 또 다윗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향하는 것을 보니까 드고와 여인을 시켜서 이 압살롬을 데리고 오게 만들죠. 요압이 한 일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입맞춤을 할 수 있도록 아련할 수 있도록 다리를 놔준 사람도 요압이었죠. 언제나 다윗의 마음대로 착착 움직여주는 이런 요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압살롬을 죽이는 장면에서 다윗의 진심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이 요압이. 무슨 말이냐면 왕이 아무리 그렇게 말해도 이렇게 압살롬을 죽이는 것이 더 현명한 일이라고 요압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니 대의를 생각할 때 지금 왕은 부자지간의 정 때문에 분별력이 흐려졌어. 지금 압살롬은 반역을 했고 저런 압살롬은 죽어야 마땅해. 내가 그래서 죽이겠어 라고 말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잘 보세요. 그래서 꽤나 우리는 요압이 충성스러운 사람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나중에 또 다른 아들 아도니아가 반역을 하거든요. 그때 요압은 아도니아 편에 서게 되죠.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가만히 보면 이 요압은 다윗을 이용하는 겁니다. 다윗의 왕좌를 이용해서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이 요압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충성스러운 신하로 보여지는데 본질적으로는 왕을 이용해 먹는 사람이 요압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반역이죠. 물론 겉으로는 반역이 아닐지 모르지만 본질적으로는 반역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이와 같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꽤나 괜찮은 신앙인의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일마다 우리는 다른 일 다 내려놓고 예배를 드립니다. 충성스러운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나름 봉사도 하고 나름 교회를 아끼고 나름 성경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어떻죠?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나님 무슨 말씀하시는지는 알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하기보다는 이렇게 하는 것이 제 현실적으로 봤을 때 옳은 일입니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행동하죠. 하나님이 그저 내가 적당한 충성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면서 내 삶을 지켜주기를 바라고 내가 쥐고 있는 여러 가지의 것을 놓치지 않도록 보호해 주기를 바라죠. 그런데 그게 만약 깨어지면 우리는 화를 냅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냐고. 요압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매일매일 반역을 저지르고 있는지도 모르죠. 내가 하나님보다 더 현명하다고 생각하죠. 하나님 말씀이 아무리 그렇게 이렇게 살라 저렇게 살라고 해도 하나님 그건 하나님 말씀이고 나는 이렇게 사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여기까지는 노 터치. 여기까지는 그냥 간섭하지 마세요. 너무 들어오지 마세요.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고 판단할 때가 참 많죠. 그렇다면 우리는 역시 하나님을 배신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반역의 죄를 짓고 있는지 모릅니다. 어쨌든 압살롬은 죽었습니다. 다윗은 전쟁의 소식을 듣고 싶지 않았어요. 압살롬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압살롬을 용서하고 화해하고 그를 마음껏 사랑해주고 싶은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압살롬은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다윗은 이렇게 울부짖습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차라리 너를 대신하여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 내 아들아. 제가 이렇게 그냥 읽었지만 다윗은 울부짖으면서 이렇게 외쳤을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마음이 그렇지 않을까요?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죽었지 내 아들이 죽는 것을 보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고통의 상태로 들어가요. 다윗은 고통의 상태로 들어갑니다. 아들을 잃어버린 고통의 마음을 알게 돼요.
여러분, 이런 고통이 광야죠.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고통을 겪습니다. 이전에는 너무 좋았어요. 왕궁에 살면서 좋은 옷 입고 좋은 것 먹으면서 좋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멀어짐을 경험하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 고통, 쌓인 고통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이게 우리는 너무 싫죠. 여러분, 우리는 왕궁을 좋아하지 광야를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광야를 통해서, 이런 고통을 통해서 다윗은 왕의 자리를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진짜 왕의 자리를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광야, 때로는 이런 광야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게 돼야 돼요. 그렇게 인정할 때 우리는 광야 앞에서도 비로소 감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감사하지 못할 고통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통을 인하여, 그 광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잔인하고 혹독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는 결국 너무나도 선하시고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왜 아름다우시냐 하면,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다윗의 울부짖음,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위하여 죽는 것이 더 나았을 텐데 라고 울부짖는 이 다윗의 울부짖음은 여러분 사실 성부 하나님의 울부짖음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자 예수님이 이 압살롬같이 죽임을 당했기 때문이에요. 아니 목사님, 무슨 압살롬의 죽음과 예수님의 죽음을 이렇게 연결시키십니까? 그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신성모독 아닙니까? 어떻게 거룩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이런 못돼 먹은 압살롬의 죽음을 비슷하게 연결하십니까? 아니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저주받은 자로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주보에 있는 말씀, 제일 마지막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우리를 위한 고귀한 희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귀한 희생만이 아니에요. 저주를 받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으셨다고요. 가장 저주스러운 모습으로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저주스러운 모습이 아니라 저주받은 상태로서 예수님은 죽임을 당했어요. 마치 압살롬처럼 말입니다. 압살롬은 그렇게 죽어야 마땅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죽어 마땅한 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주를 받으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 답을 너무 잘 알아서, 이게 너무 관성적으로 대답이 나와서 우리의 가슴을 치지 못하죠. 우리의 반역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반역 때문이라고요. 충성스러운 척하나 결국에는 뒤에서는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죄, 우리의 반역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그 장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장면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에게 광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가 무엇입니까? 고통이라 그랬습니다. 내 아들 울부짖는 예수님의 고통이 십자가에서 나타나시는 겁니다. 아들이십니다. 영원하신 독생자,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잃으셨다고요. 다윗의 이 울부짖음은 성부 하나님의 울부짖음입니다. 또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광야를 경험하셨죠. 십자가에서 어떻게 외치십니까? 내가 목마르다라고 외치셨어요.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광야를 겪으시거든요. 광야의 저주가 무엇입니까? 목마름입니다. 이게 지옥 고통이에요. 그 광야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경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광야를 경험하시고 우리 성자 예수님께서 광야를 경험하심으로 그 저주를 대신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광야는 저주의 광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또 광야는 찾아올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그 광야를 피하고 싶지만 여러분, 필연적으로 우리에게 광야는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광야는 여러분들을 저주스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회복시키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여러분들을 빚어갈 겁니다. 우리 이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 예수를 믿는데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생겨? 예수를 믿는데 왜 우리에게 이런 재난이 찾아와? 광야입니다. 우리를 회복시키는 광야입니다. 우리를 왕같은 존재로서 훈련시키는 광야입니다. 이 광야를 우리는 신앙생활의 모든 여정 속에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우리 교회 수많은 분들, 제가 신방을 하고 또 이렇게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간증을 듣잖아요. 우리 교회 제가 보면 한 70%는 다 광야에서 하나님 만났어요. 70%는 다 사실 어떤 병에 걸렸다가 또 이런 일 겪다가 저런 일 겪다가 참 힘겨운 상황 속에서, 눈물 나는 상황 속에서,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 그때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는 우리에게 축복이 될 것입니다. 광야야 와라! 우리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광야야 까짓것 와봐라!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광야가 나에게 찾아올 때 또 왔네. 한번 이겨보자.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 믿음 가지고 또다시 찾아오는 광야를 극복해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